시편 78편 60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60절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번역한 것은 그리고 그는 실로의 거처를 내버려 두셨다. 장막에 사는 백성은 사람 가운데 거주하게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앞부분부터 이제 좀 보게 되면은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산당들을 통해서 그를 노엽게 하였으며 그들의 신상들을 통해서 그를 괴롭게 하였다. 그래서 산당 이제 이게 우상 숭배의 어떤 이제 근거지가 되고 또 이제 어떤 그 지방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정치적인 세력화되고 근데 그러면서 이 산당을 좀처럼 없애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산당이 유지가 되면서 이제 우상 숭배의 근거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또 신상들, 그래서 이제 우상들 만들고 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고 노를 바라시고 이스라엘 안에서 대단히 거부하셨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 대해서 노를 바라시는 또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그리고 그는 실로의 거처를 내버려 두셨다. 장막에 사는 백성은 사람 가운데 거주하게 하셨다. 이제 이렇게 이런 걸로 이어지게 되겠죠. 실로의 거처라는 것은 이제 실로라는 건 이제 지명이고요. 실로의 회막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요거 무슨 한자죠? 모일 회자죠? 모인다. 이거는 무슨 장막 같아요. 회막. 이 회막이라는 건 곧 장막하고 같은 말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성막, 장막, 회막 이거 거의 같은 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회막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 전까지 성전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회막에 이 실로의 회막에 언약궤를 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회자 회막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제 만난다.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임재하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서 하나님 만나는 만남의 장막이다. 그래서 회막이라고 하고 장막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거룩할 성자를 써가지고 성막이라고 하고 성막, 장막, 회막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실로라는 거는 여호수아에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이제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래서 이제 실로의 회막이 처음 세워지는 것이 여호수아 18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이제 실로에다가 회막을 짓고 이제 거기다가 그 언약궤를 이제 안치하고 해가지고 이제 실로에 회막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장 51절에 보면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나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 앞에, 여기 여호와 앞에라고 나오죠. 회막, 실로에 있는 회막이 있고 거기에 문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실로에 있는 회막이 지금 거기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안에 계시고 그 문 앞에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신 거기에 문 앞에서 이제 했다. 그러니까 이 실로라는 것은 실로의 장막이라는 회막이라는 건 하나님이 거기에 오시는 것이다. 그 곳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에서도 이제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을 거기에 있었다. 성경 퀴즈.
이거 누굴까요? 이 사람은 여기에서 누굴까요? 뭐가요? 여기에서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사람 여기. 여기 이 사람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사mu엘 아버지인데. 사무엘 아버지인가? 아버지 엘가나 아닌가? 한나의 남편. 옛날에 엘가나? 나 갑자기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 사무엘상 그 성경 퀴즈 하고 그랬잖아요. 엘가나죠, 엘가나. 이 사람 엘가나가 이제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이게 이제 나중에 사무엘 낳게 되기 전에 이제 이게 한 실로에 올라갔다. 이거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했다. 거기서 제사 드리고 이제 성전 같은 기능을 하는 거죠, 실로가.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보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여기 보게 되면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자, 이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에서 패 한 번 졌어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실로에 있는데 그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갖다가 어떻게 전쟁터로 메고서 가는 거죠. 메고 가가지고 전쟁터에 가지고 갔어요. 그게 블레셋하고 싸우는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서 비나와서 하나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오는 거죠. 그룹 사이에 계시다는 거는 뭐예요? 이게 그룹이 이제 천사죠.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으면 이제 그 뚜껑이 이렇게 천사가 양쪽에서 이렇게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언약궤 이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나와가지고 막 자기네들은 이 언약궤만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거다. 이제 이런 미신적으로 이거를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효험도 없이 말하자면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우상의 무슨 뭐 부적 가지고 가는 것처럼 가지고 갔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고 뺏기게 됐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긴 언약궤가 이제 행방이 어떻게 됐나요? 우리 사무엘상 쭉 읽어보면 아스돗의 다곤의 신전에다 갖다 놨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그 다곤 신의 아니고 나중에 팔다리 잘려가지고 막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게 다본 사람들이 이걸 무서워해가지고 가드로 옮겨갔죠. 그래서 가드로 옮겨갔더니 거기 또 재앙이 생겨요. 그래서 다시 에그론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에그론에서 또 그래. 그래서 벳세메스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했어요? 싫어가지고 다시 도저히 우리는 안 되겠다. 이 언약궤가 우리한테 있으면 우리가 재앙만 계속 내리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한테 보내주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이제 20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있게 되는 거죠. 이 언약궤가. 그러니까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 요 전에 이제 실로에 있고 실로에 있다가 여기에 이제 뺏겨가지고 이런 경로를 거쳐가지고 기럇 여아림에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봐? 다윗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를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언약궤를 옮겨가서 이제 거기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되니까는 그 성전이 안치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실로라는 것은 요 전에 그러니까 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기 전에 있던 그 성막이 거기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는 그래서 실로의 거처를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로의 거처를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요 전에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뺏기기 전에 뺏기기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로의 거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의 장소죠. 근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거기에 언약궤를 가지고서 가버림으로 해가지고 거기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는 이제 하나님과 어떤 만남의 장소 역사를 할 수가 없게 됐다. 하나님의 실로의 거처를
돌보지 않으시고 이제 방치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로에서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치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실로가 거룩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게 이제 어느 게 먼저냐. 그곳이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하신 것이 아니다. 거기 거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된 것이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보면 뭐예요? 우상 숭배할 때 보면은 참 자리가 좀 무슨 뭐 아주 그 산이 위험 있게 생겼다든지 이제 그런 무슨 그 장소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상을 모셔놓고 무슨 뭐 명당 자리에다가 신상을 모셔놓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것이 된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에서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자 하나님이 그곳을 내버려 두시고 이제 떠나신 것이다. 실제로는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언약궤를 가지고서 마치 우상처럼 그리고 미신 섬기는 것처럼 부적처럼 그거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면서 이제 이 실로가 버려지게 된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하나님이 그곳을 내버리셨지만은 실제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감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하나님이 떠나신 실로는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회막이 있다고 해도 거룩한 것이 될 수도 없다.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수 없나 그런 것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반절인데 장막에 사는 백성은 사람 가운데 거주하게 하셨다. 자, 장막에 사는 사람, 장막에 사는 백성이라는 거, 회막에 사는 이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게 장막. 그래서 그거를 장막에 사는 백성이다. 이 장막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막, 즉 장막에서 떠나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죠? 장막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가운데 이제 살게 됐다. 그래서 장막에 사는 이 백성은 사람 가운데 거주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거하고 같이 살고 있다가 어떻게 돼? 하나님이 거기에서 내버려 두시게 되고 거기에서 언약궤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서 전쟁터로 나가고 막 이렇게 되니까는 거기는 사람만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사람 가운데 거주하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옮겨가지고 사람 가운데 거주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떠나시니까 사람들만 남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사람 가운데 거주하게 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주하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이것만 보게 되면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사랑 상관없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그걸 사람들 사이에 거주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를 자초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마치 죄를 짓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아니고 어떻게 이거는 자기가 죄를 짓고 그 벌을 자초한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자면은 그리고 그는 실로의 거처를 내버려 두셨다. 실로의 거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안치한 그 실로의 그 거처를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는 거는 다른 말로는 또 떠나가 하셨다. 내버려 두시고 거기에 방치하시고 떠나가신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장막에 사는 백성은 사람 가운데 거주하게 하셨다. 장막에 사는 백성, 원래는 하나님의 장막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이 백성들은 사람 가운데 거주하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해버렸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